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는 힘과 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들을 오늘뿐이겠습니까?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영원토록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영혼, 그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부패하고 또 점으로 티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씻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시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같이 볼 때 창세기 1장은 보통 과학자들에게 또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볼 때 그들의 안목으로 볼 것인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진화론자들 아니면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저 세상 가르침 정도로 좋다라고 하는 성인 군자가 쓴 그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잘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것을 뜯어 고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했지? 창세기 1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안목, 이 말씀의 안경은 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과학적인 과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1 곱하기 1이 왜 1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시키거나 합리적으로 사건과 시간들을 우리에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과학자나 종교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히브리어도 1장 1절의 시작을 베레시트 해서 태초에 라고 하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동일하게 시간을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태초, 영원 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조상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윗대로 계속 누가 있었다? 그 위에 누가 있었다?
그 위에 누가 있었다? 그 위에 누구 있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 아닙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계속 인류의 조상 근원을 따져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사람의 그 끄트머리는 뿌리는 아담을 얘기하는데 그 아담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루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하루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냐 아니면 다른 개념의 하루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날짜들 요것들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시간을 결정하라, 그 시간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 가운데의 시간은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첫째 날, 이미 창조할 때의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해와 달을 통해서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달라요.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과학자들이 계속 싸우는 것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찾는 게 무엇입니까? 이 탄소라라고 하는 이 탄소를 통해서 이 과거 역사, 인간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요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면 뭐 1억 년 전이라는 거죠. 1억.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보면 이거는 성경의 년수를 다 따져보면 6,000년이 나옵니다. 6,000년 대략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인간 역사 그 이전에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시간을 그들이 이제 1억 년 전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게 존재가 있기 한 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이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인 거죠. 1억 년 전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따져내서 인류 역사의 시간에 맞춰서 첫째 날을 따져보면 뭐 몇 억 년 전이 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 1억 년 전보다도 몇 억 년 전보다도 더 이전, 태초.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이 말이죠. 아담이 있었던 시간보다도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태초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이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영원 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1억 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초 눈 깜짝하면 갈 수 있는 것이 3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예? 이 지구를 1초에 6바퀴 반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속도로 빛이 나아간다는 거죠. 1초에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빛이 나아가는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지었을 때 그 해에 빛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약에 1억 년 전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1억 년 전에 그 해와 달이 창조되어졌다면 창조된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었던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의 속도로 계속 쉬지 않고 달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우주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돌파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해의 빛의 속도로 다다를 수 없어요. 우주 끝을. 그런데 빛의 속도로 뚫을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속도로 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주를 돌파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설 수 없습니다. 보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이 영혼이 이 우주를 돌파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빛의 속도로도 돌파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반드시 돌파하여 주 예수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우주에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이 우주를 돌파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조하셨다. 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빅뱅에 갑자기 과학자들이 왜 자꾸 창조를 믿지 않냐고 진화론을 이렇게 되냐면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거죠.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팽창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점에는 팽창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정말 먼지만도 못한 더 작은, 그래서 전자보다도 더 작은 그렇게 응축되어지고 축소되어져 있던 그 시작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시작에 빅뱅이 일어나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주는 갑자기 어떤 게 의해서, 어떤 빅뱅에 의해서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는 폭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독일의 천문학자라고 하는 케플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케플러는 이 행성들, 이 태양계나 아니면 은하계에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공전을 할 때 이 공전하는 모양이 마치 원과 같이 공전할 것이다. 행성들이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케플러가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행성들은 원을 따라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으로 돈다는 거예요. 타원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다 보면 이 지구가 도는 거, 이렇게 수성이 도는 거,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케플러가 이렇게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케플러에게는 이 불신자, 즉 진화론을 믿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안 됐어요. 그러다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영감을 주셔서 이 태양계를 아주 정말 아주 그 모양을 너무 예쁘게 별들도 돌아가는 것도 예쁘게 그 태양계를 이게 축소판을 만들어 갖고 그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자마자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누가 만들었냐고
그렇게 케플러에게 묻자 케플러가 대답하기를 이거 스스로 생긴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노발대발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웃으면서 이게 어떻게 스스로 생길 수 있냐고,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아니라니까, 스스로 생겼다니까, 저절로 이것이 막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계속 그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케플러가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 작은 태양계의 모형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이 작은 것도 만든 자가 있는데, 이 우주, 하늘들, 수천억, 2천억 개의 그 행성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만들었는데, 그 은하계가 또 2천억 개요. 그 은하계가 모여져 있는 그 은하계가 2천억 개 모인 것이 또 2천억 개가 있고,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든 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작은 이 인간도 말입니다. 수천억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조직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게는 만든 자의 목적이 있지요.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의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 의자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만들었겠죠. 이 건물을 만든 자도 있지요. 이 건물을 건축한 자는 분명히 이 건물을 건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어떤 흐리멍텅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호하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해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지예요. 그러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너무너무 선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병 안 걸리고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에 갔었는데, 그 선전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이렇게 갔습니다. 심천이죠. 근데 그 심천에 가보면 이게 여행지가 많은데, 그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어디가 있었냐면, 세계의 가장 유명한 도시들을 축소시켜 놓아서 그것을 여행지로 여행자들이 이게 볼 수 있도록 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수도, 유명한 곳은 거기를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미니어처, 축소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제주도에도 가보면 그런 곳이 있죠. 에펠탑이 아주 크게 이렇게 그 제주도 여행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펠탑이 아무리 커도
이 파리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원형 에펠탑에 의하면 너무나 작은 사이즈인 거지요. 제주도에서 아니면 어떤 도시에 가서 세계 도시의 박물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거는 축소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양이라고 그래요. 모양. 근데 그 모양에 원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펠탑에 원형이 있다 이 말이죠. 자유여신상에 원형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원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모양인 것입니다. 모양. 근데 우리 모양에 진짜 원형이 있다는 거죠. 나는 모양이에요. 모양. 에펠탑의 모양에 축소된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모양의 원형이 파리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볼 때에 바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원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의 원형, 그것을 형상이라 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형상이시다.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좀 전에도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까? 모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모양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양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양, 사람이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고 닮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짐승들도 바다의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땅의 짐승들은 어디서 삽니까? 땅에서 삽니다. 하늘의 짐승들은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바다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사는 짐승들을 물에 처박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예?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목을 끌고 잡아가서 그 바닷속에 아니면 강 속에 물 속에 처박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을 그것이 유영하면서 인간보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잠수함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배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땅에다가 다 육지에다가 다 올려보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땅의 짐승들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바다의 짐승들이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열심히 돈을 벌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정신병에 걸립니까? 돈이 엄청 많은데 왜 자살을 합니까? 예? 의사예요, 명예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면 명예와 학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미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였습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만은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론 예수 안에 살면서 때론 이게 고난을 겪으며 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양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양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 그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대로 사는 자는 그 목적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시편 72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73편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시편 42편에 말씀하시는 것과 또 72편에 말씀하시고 73편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74편의 아삽의 시에는 시를 통해서는 그 세상 악인들이 형통한 모양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들은 돈도 많아요. 아주 부자예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자요. 잠도 편안하게 자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러면서 아삽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믿는 자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모양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은 미끄러져가는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을 때 악인의 형통함, 이 땅의 형통함은 반드시 미끄러져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미끄러져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힘과 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창조자, 태초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나의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그때에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저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 땅의 짐승도 땅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바다의 짐승도 바다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